네,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데이비 플랫의 레디컬 그 책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3장, 세 번째 장이 되겠는데요. 세 번째 장의 제목은 그렇습니다. 나를 버리는 데서 시작하라. 우리가 시작하는 시작점은 뭐냐면 나를 버리는 데서 시작하라 이럽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작은 소제목으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권능에 의지하는 마음가짐의 중요성.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것을 찾을 수 있는 건 뭐냐면 나를 버리는 것에서 삶을 포기하거나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포기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거꾸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모습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이 틀이 있는데 내 속에 있는 개인적인 욕심, 욕망, 제약, 허물 이 모든 것을 걷어내기 시작하면 욕망을 걷어내기 시작하면 그곳에 무엇입니까?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그 권능을 의지하는 삶이 된다. 그러면 나를 버리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산다. 그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나를 버리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산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려면 나를 버려야 한다. 그러니까 이 둘이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데이비 플랫 목사님이 이제 한 번은 그 인도네시아에 있는 그 신학교에 가서 연설하고 설교할 기회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인도네시아에 있는 신학교가 그 졸업식을 하는 날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은 어떤 생각일지 모르겠지만은 세계에서 무슬림, 그러니까 이슬람 교도가 제일 많은 나라가 중동에 있지 않습니다. 이란이나 이라크나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니고요.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인구가 2억입니다. 단일 국가로는. 그러니까 지역으로 따지면 중동이 이슬람 지역이지만은 단일 국가로 따지면 인도네시아만 해도 인구가 2억이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 몇 배입니까? 4, 5, 20, 한 4배 이상 되죠. 그죠? 근데 거기에서 대부분의 인구가 이슬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단일 국가에서 제일 많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우리 믿음의 삶, 기독교적인 선교의 시각에서 볼 때는 척박한 땅이고 가능성이 많은 땅이죠. 그래서 소수들이지만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또 그게 신학교가 생기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학교에 그 원칙이 뭐가 있냐면 이 신학교를 졸업을 하려면 무엇이 꼭 있어야 되냐면 이 신학생은 졸업하기 전에 반드시 이슬람 공동체 안에서 그 교회를 개척해야 그 졸업에 자격이 주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세우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30명 가량 이상 침례 교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침례를 받은 정식 교인이 되어야만 개척을 인정받고 또 졸업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인도네시아에 관한 그 책이 있었는데 그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제 고등학교 때인가 그렇게 중학교 때 나왔는데 그 책 제목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네요.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여기 노란과 얄팍한 책 기억납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그게 뭐냐면 그 인도네시아 선교 이야기입니다. 선교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성령으로 놀라운 역사를 하셨던 그 일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그냥 일상적인 이렇게 인격이 존중되고 그냥 이렇게 사회생활이 원만한 곳에서는 우리가 뭐 극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지만 인도네시아 같이 조금 뭡니까 개발도상국 그 이하의 나라 그리고 거기서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없고 그리고 또 이슬람 교도들이 많고 그리고 그 지배적인 사람들이 이제 물리적으로 핍박을 하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람들을 도우시기 위해서 이제 극적으로 기적적으로 역사하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우리 이렇게 환경하고는 다르게 그 내용이 뭡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이래서 그 인도네시아의 선교 역사를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인도네시아는 아직도 이렇게 뭐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기도를 많이 해서 그렇기도 하고 또 믿음이 충만해서 그렇기도 하고 또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학교에서 졸업을 하는데 이 데이비 플랫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학생들이 이제 한 명씩 나와서 간증을 하더라는 거죠. 간증을 하는데 그 인도네시아 학생 중에 한 사람 라덴이라는 학생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싸움꾼이었습니다. 호수인술과 유도를 포함해서 상대를 제압하는 기술을 꽤 익혔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건 뭐 자신 있고 누가 막 날 때리려고 하면 이렇게 안 맞을 자신도 있고 싸우면 이길 자신도 있고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알고 나서 이제 예수라는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학교를 졸업하고 또 예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루는 예수라는 이름조차 들어본 적이 없는
마을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그러니까 열대 우림 지역이고 아직도 개발이 되지 않은 지역이고 이러니까 이 부족별로 이렇게 많이 산단 말이죠. 그러면 부족별로 살면 그 부족에 족장도 있고 족장도함으로 보통 부족에서 높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무당입니다. 무당. 그러니까 이 행정 정치적으로 지배하는 족장이나 추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종교적으로 간정하는 이 무당들, 주술사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복음을 전하러 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게 정치적으로 이 라덴이라는 친구가 정치적으로 뭘 하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러 왔으니까 제일 긴장하고 제일 마음이 거슬리는 사람은 족장보다는 누구겠습니까? 이 무당, 주술사죠. 그러면서 막 이제 거칠게 시비를 걸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한판 붙어보자는 식으로 막 이렇게 시비를 걸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라덴이라는 친구는 옛날에 놀던 이 바닥 있지 않습니까? 가소롭지요. 무당이면 나한테 해코지를 하려니까 내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날 건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막 웃으면서 문고리를 막 잡는 순간 자기 마음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싸우지 마라. 싸우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나설 거니까 네가 나서지 마라. 싸우지 마라.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라덴이라는 친구가 이 주술사 무당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손가락 하나 깜빡하지 않겠소. 하나님이 날 대신해서 싸울 것이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인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다니엘과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그 아닥사스다 왕입니까? 아수에르 왕입니까? 다리오 왕입니까? 그 자기의 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풀무불에다가 다 넣어서 태워 죽인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뭡니까? 그 신상에 절하지 않자 그 왕이 화가 나서 풀무불을 7배로 더해서 그 세 친구를 불에 넣으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가다는 군인들이 데리고 가다가 다 타 죽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세 친구를 불에 넣었는데 저 멀리서 보니까 뭐가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네? 안 죽고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더만 그 뭐랍니까? 가만히 보니까 내가 헛걸 봤네. 셋이 아니고 넷인데 이러는 거예요. 셋이 아니고 넷인데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도우시는 천사가 와서 이랬다는 것이죠. 근데 그 들어가기 전에 세 친구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풀무불에서 날 건지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뭐라고 하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은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을 알고 계십시오. 이럴 때 그러면 세 친구는 불 속에서 살아날 걸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결정하셔서 이 세 친구를 불 속에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하실 줄 믿고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지라도 저렇게 하실지라도 나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이겁니다. 그렇죠. 이 라덴이라는 친구에게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이 라덴이라는 친구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관건적으로 일하시기를 뭡니까? 이 주술사를 바닥에 구르게 막 만드는 거예요. 막 통증이 와서. 그러다가 이 주술사가 막 갑자기 거기서 막 쓰러져 죽은 거예요. 그럼 뭐 어떤 걸까요? 뭐 심장마비나 뭐 그런 게 왔겠죠. 그러자 이 라덴이라는 친구가 뭡니까? 여기서 아주 겸손하고 아주 성실하게 하나님을 위하여 일한 겁니다. 뭐랍니까? 지금이야말로 복음을 전하기에 더 좋은 기회다. 이걸 뭡니까? 캐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막 권위를 가지거나 내가 무서운 사람이 되거나 내가 마음대로 누르거나 내가 자부심을 가지거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기회가 무엇을 할 기회인가를 이 라덴의 친구는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으니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이 기회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잘 캐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내게 능력으로 함께 역사하셔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때 거기에 빠져서 그 헤롯 사도행전에는 헤롯 왕처럼 그 영광을 자기가 누리게 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그냥 쳐버리는 거 아니에요. 벌레 먹어서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됩니까? 이 기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고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기회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라덴이라는 친구가 그것을 알아서 예수님을 소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했다는 겁니다. 나도 예수 믿겠어. 나도 예수 믿겠어. 그러니까 두려움으로 예수를 믿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그와 더불어 라덴이 진실로 겸손하게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뭡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는 삶을 부러워서 정말 존경하고 자기도 그렇게 되고 싶어서 뭡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플렘 목사가 이 상황을 보면서 뭐라고 정리를 하냐면 중요한 것은 그 권능을 신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신뢰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러니까 당위는 우리가 압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두 개를 물어보면 하나님의 권능을 신뢰할 것인가 신뢰하지 않을 것인가 물어보면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권능을 신뢰해야지요. 그게 맞죠. 그런데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게 될 때 우리들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바라볼 때도 우리들은 중요한 고비 때마다 주님 대신 자신의 능력을 신뢰해야 하는 같은 유혹을 많이 느낀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우리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때 우리에게 위기가 있을 때 우리가 두려운 일이 있을 때 알고는 있지만 정말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지 안 그러면 내 능력을 신뢰할 것인지 보통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내 능력을 먼저 신뢰해요. 내 판단을 먼저 믿어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근데 뭡니까? 데이비드 플렘 목사는 정말 위기의 순간이고 정말 절박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라덴은 그렇게 했다는 거죠. 죽음 앞에서도 뭡니까? 위협 앞에서도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자기 호신술로,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이길 수 있었는데 그걸 감추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그게 관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신뢰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 당위는 알고 있지만 내 삶에서 정말 적용할 것이냐.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냐? 그런 퍼센테이지는 작은데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능력보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능력에 전폭적으로 의지하며 전심으로 갈구하는 마음가짐이야말로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당면한 커다란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앞에 말은 유효한데 뒤는 왜 이렇게 사족을 붙여놨을까요? 이게 커다란 도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도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뭘 시사하는 걸까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권능을 정말 의지하지 않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필요할 때 하나님의 권능보다는 친구를, 이웃을, 전문가를, 다른 알고 있는 사람을, 백을, 인맥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뭐가 되는 겁니까? 큰 도전이 되는 것이다. 큰 도전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알고 있는 것과 해야 되는 것 다르죠, 그죠? 한번 해볼까요? 알고 있는 것과 해야 되는 것이 같아야 한다. 알고 있는 것과 해야 되는 것이 같아야 한다.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상 해야 될 것을 따지면 하나님이 째낀다니까요. 근데 그게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해야 되는 것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알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자, 그러면서 아메리칸 드림의 교묘한 함정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메리칸 드림이란 건 뭐냐면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사업을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거나 이럴 때 고생하고 보람이 없고 모이는 것이 없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뭡니까? 미국 가면 그래도 공정한 기회가 있고 거기서 고생하면 보람이 있을 거라면서 거기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미국으로 이민을 많이 가서 고생하면서 이렇게 쌓았죠. 경력을.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그 열기가 미국으로 가는 게 많이 식었지만 그러니까 아직도 중남미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불법으로 이 국경을 넘어와서라도 그렇게 막 하려고 그러죠. 우리나라에도 보면 무엇입니까? 지금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전에는 뭡니까? 중국 연변 사람들이 한국 와서 막 일하고 이러죠. 그죠? 저희 어머니 병원에도 간병사들 웬만한 사람들 그 중국 연변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막 간병사들 무섭게 일하는지 우리나라 사람 그렇게 일 못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간병사들은 이렇게 뭐 이틀에 한 번 이렇게 돌아가면서 일을 하잖아요. 그 중국에서 온 그 요양병원의 간병사들 보면 집도 없어요. 그냥 병원에 살림 차려놓고 살아요. 집값도 아끼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억척같이 일합니까? 그러니까 고생해가지고 물가가 환율이 다르니까 한국에서 번데 아껴서 가지고 자기 나라에 가면 이게 뭐 우리나라에 몇 배의 그 가치가 있으니까 그게 뭡니까? 그걸 뭐랍니까? 코리안 드림이죠. 한국 오면 돈 번다. 동남아 사람들도 막 그렇게 오고 이랬죠. 근데 미국에도 아메리칸 드림이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1931년에 이런 말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면 된다. 우리 많이 배웠잖아요. 하면 된다. 독창성, 상상력, 혁신적인 사고방식, 거기다가 기술과 노력을 보태면
어떤 학위도 딸 수 있고 사업도 성공할 수 있고 사다리 꼭대기에 기어오를 수도 있고 사기란 상은 다 받을 수도 있고 까마득한 목표도 성취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성경 어디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 1931년도에 제임스 애덤스라는 사람이 아메리칸 드림이란 말을 처음 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남자든 여자든 누구나 타고난 재능으로 충만하게 실현할 수 있었고 그 사람의 출생 신분이나 지위에 상관없이 사람 되는 자체로 대접받는 것이다. 막 성경에 있는 것 같잖아요. 막 아멘 하고 싶잖아요. 근데 언뜻 보면 문제가 전혀 없는데 이 아메리칸 드림 이면에는 위험스러운 추정이 깔려있다는 겁니다. 하면 된다니까 내게 능력 중심인 환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또 거기다 갖다 붙이네? 그런데 여기는 위험스러운 가정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하면 되고 아메리칸 드림, 코리안 드림을 실현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큰 자산은 자기 재능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내 능력으로 열심히 하면 뿌리면 거둘 수 있다고 믿는다는 겁니다. 자신을 믿고 의지해서 무언가를 이루어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맞는 말 같잖아요. 교회에서도 가르쳐 주는 것 같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하면 보람이 있을 것만 같잖아요. 그런데 복음의 우선순위는 좀 다릅니다. 복음은 다릅니다. 복음은 뭐냐면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의 권능에 의지하라고 주문하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아메리칸 드림이나 코리안 드림은 무엇을 믿는 겁니까? 자신의 재능을 믿는 겁니다. 복음은 뭘 믿는 겁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겁니다.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심해져 간다고요. 장로님이고 목사님이고 집사님이고 덕담하는데 막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네 자신을 믿고 열심히 하면 보람이 있을 거다. 막 그걸 막 축복이라고 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권능에 의지하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아메리칸 드림은 코리안 드림은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고 복음은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것이다. 아메리칸 드림과 코리안 드림은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고 복음은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것이다.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 어른들은 세상의 어른들은 그냥 섞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도 정말 그리스도인이고 선배고 어른이면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많은 열매를 맺는 것만 기억하고 어떻게 해야 많은 열매를 맺는지를 기억을 안 해요. 어떻게 해야 많은 열매를 맺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맺을 수 없어요. 하나님 떠나서 내 권능으로 내 재능으로 내가 가진 미천으로 맺을 수가 없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어야 내가 주님 안에 있어야 포도나무인 주님 안에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축복해야 됩니까? 나보다도 내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 내 재능보다도, 내 권능보다도, 내 환경보다도, 내 가족보다도, 내 인맥보다도, 내 지위보다도 나는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 그걸 말해줘야 돼요. 근데 자칫 정신을 못 차리면 뭡니까? 열심히 해라. 고생하면 낙이 있다. 이렇게 가르친다. 제 힘으로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기 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난 의심이 가는 거예요. 의심하면 안 되지만 막 연말 시상식이나 어디 시상식 같은 거 할 때 뭡니까? 상 받고 나면 방송 끼치면 수상 소감이 뭡니까?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는데 그 영광을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게 내가 아리까리하다고요. 그게 왜 아리까리합니까? 자기가 열심히 해서 자기가 받은 상은 뭡니까?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는 겁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자기 자부심이 서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갈까요? 아니라 말할 수는 없는데 저는 아리까리하다는 겁니다. 괜히 성취한 것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데이비드 플레 목사는 아주 간단하게 다시 한번 결론을 내립니다. 아메리칸 드림의 목표는 인간을 으뜸으로 여기는 것이지만 복음이 지향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데 있다. 그럼 우리에게 어떤 질문이 가야 되냐면 인간을 으뜸으로 여길 것인가 하나님을 높일 것인가. 인간을 으뜸으로 여길 것인가 하나님을 높일 것인가. 더 가까이 말해서 나를 으뜸으로 여길 것인가 하나님을 높일 것인가. 내가 가진 미천으로 교회 와서 내가 일해서 어떤 열매를 맺을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일은 하나님의 것으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하나님의 것으로 되는 겁니다. 내가 돌릴지라도 나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하나님의 것으로 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하나님의 것으로 된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겸손히 하나님의 것으로 이루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아주 재밌는 소제목이 있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도드라지는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실제로 자신의 무능력함을 자랑하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이거 정말 얼마나 세상적으로 보면 연약하고 무능력한 사람입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뭐냐면 자신의 무능력함을 자랑하는 자. 나의 무능력함. 내가 능력 없음을 자랑하는 자. 능력 없는 게 어떻게 자랑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능력 없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살기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목사님 이거 진짜 목사님 너무 극단적으로 이야기하고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재능도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달란트라고 말하지도 않습니까? 그런가요? 여러분이 가진 재주와 재능이 주님 주신 달란트인가요? 근데 그 달란트를 가지고 왜 우리가 등 따시고 배부르게 그렇게 살고 있을까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재능과 달란트가 같을 때도 있지만 그게 차이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성경에 정말 자신의 나약함을 가지고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던 사람이 누구인가? 한번 비근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리고를 공략했던 여호수아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 6장 3절에서 5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지시를 하냐면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지시를 하냐면 여호수아 6장 3절에서 5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네. 뭡니까? 성을 돌아라는 거예요. 그 튼튼한 여리고 성을 뭐라 합니까?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을 돌아라 합니까? 엿새를 돌아라는 거예요. 그럼 여리고 사람들이 볼 때 뭐라 합니까? 지가 돌았네. 완전히 돌았네. 이럴 거 아니에요. 지금 뭐하노 저거? 이럴 거 아니에요.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요.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그러면 아멘 우리는 이러지만 결론은 아니까. 이걸 처음 들으면 우리 어떡하겠습니까? 뭐예요? 뭐 하자는 거야 이거? 나팔 불고 이러면 지금 구경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마지막 날에는 완전히 돌아가지고 7번을 돌아라면 지금 완전 막갔네. 이거 창피해서 어떻게 도냐고요? 근데 더 상세하게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개역 한글에서는 뭐라고 써있냐면 너희들이 그 무리 안에서 들레지 말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해요. 들레지 말라는 말은 뭡니까? 수군거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입 딱 다물고 있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너희의 인간적인 계획이나 인간적인 생각이나 너희 재능 아무것도 끼워 넣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겠다는데 하나님 하는 게 알겠습니까? 그냥 돌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여호수아의 입장이었다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한번 솔직하게 우리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괴상하지 않을까요? 이게 뭐지? 우리가 여호수아의 처지라면 다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지 않을까요? 집사님 같이 들었는데 집사님도 하나님 지금 음성 들었지요? 지금 6바퀴 돌고요.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막 나팔 불고 이러라는데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면 황중근 집사님은 이상한데 지승희 집사님도 목사님 한 번 더 가서 물어보이소. 뭐 잘못 들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도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지 한 번 더 가서 물어볼까요?
이탈이 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들내지 마라, 떠들지 마라, 막, 너끼리 쑥은거리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물어보겠죠? 그러면 집사님도 뭐라 하겠어요? 이상해. 자꾸 이럴 거 아니에요. 전 고기 살짝 흔들고. 근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똑바로 보라. 왜요?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백성들의 싸움을 손수지휘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그 모든 역사를 일으키셨음을 망하는 사람도 이기는 사람도 똑똑히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이래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겸손해서 뭘 한 게 있는데, 에이, 나는 한 게 없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진짜 여서, 내가 한 게 없는데? 이래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없는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없으면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겁니다. 절박하게 주님의 권능을 구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몰아넣은 뒤 그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그분의 위대하심을 펼쳐 보이시는 겁니다. 우리가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경우의 수가 많고 가능성이 많고 여러 가진 것들이 많으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하나님이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여러 가지가 있으면 1. 황 집사님, 2. 이 집사님, 3. 이양득 집사님, 4. 지즈미 집사님, 5. 하나님 됐으면 그 5개 중에 하나야, 하나님이. 5개 중에 하나야. 그래서 그래도 집사님들은 이렇게 보이지 하나님 보이지도 않아. 근데 이따 싸니까 뭐 요 왔기 시거지 이러면서 오보이라. 오보는 있으나 없어라. 하나님 안 보여요. 집사님들이 보이지. 예? 근데 뭡니까? 집사님들이 전부 해보다가 나 몰라라. 안 되겠다 목사님 이러면 이제 누구만 남았습니까? 하나님만 남았어요. 하나님만. 그때 뭡니까?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절박한 상황, 우리의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누구만 남는 겁니까? 다 없어지고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세상이 말할 때 끝났다, 절벽이다 말할 때 절대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만 드러나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망과 소망의 끈을 절대 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데이비 플레 목사가 그 큰 교회, 부흥이 있는 부르길즈 교회에 부임하게 되다 보니까 아쉬운 게 없는 교회예요. 정말 풍성한 교회예요. 자기가 이렇게 탈실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누구에게 매달려야 하나? 목회자로서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거의 필요로 하지 않는 교회.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필요하지 않는 교회. 교회의 운영계획과 전략, 수단, 방법,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일할 수 없는 교회. 창의적인 목회자를 중심으로 성공적인 직장인들과 비즈니스맨, 재주 있는 기업가와 열심히 일하는 참모들, 상황 판단이 빠른 원로들, 이상적인 사고를 하는 학생들, 그 성공적인 교회 안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수도권에 그 큰 교회들 있잖아요. 역사가 오래된 교회 보면 이제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합니다. 그 사람들이 신학교 나온 목사들보다, 전도사들보다 또 똑똑한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뭡니까? 대기업에서 일하던 이사나 간부들을 기획실에도 앉혀놔요. 일 잘해. 막 눈에 보이게 실적이 착착착착착 나와. 네.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얼마나 신나겠어요. 근데 그게 딜레마가 생긴다는 겁니다. 네. 그런 교회가 되려면 일단 첫 번째 멋진 퍼포먼스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막 행사가 필요합니다. 불꽃놀이도 하고 막 옷가루도 뿌리고 막 폭죽도 터뜨리고 막 진짜 플래카드도 붙이고 막. 저 뭡니까? 저 가게 앞에 바람 풍선 그것도 하나 갖다 놓고 막 멋진 것도 털어놓고. 그리고 군중을 사로잡을 만한 스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때 뭐 했습니까? 부흥 집회하면 목사 유명한 부흥사 다음 세대에 뭐가 왔습니까? 교회에 연예인들이 왔지. 연예인 집사, 연예인 장로, 연예인 목사. 꽉 찹니다. 한 번은 내가
일하던 교회에서 누구 왔냐면, 이미 말해도 되나? 심수봉 권사님이 왔어. 그 동네에 찌러시 몇 개만 뿌리는데, 교회 예배당이 미어 터져요. 자리가 없어가지고 간회의자 갖다 놓고 난리가 났어요. 온 동네 사람이 다 왔어. 옆 동네까지 다 왔어. 와! 찼어요. 꽉 찼어요. 그러면서 또 이 권사님이 얼마나 분위기를 장악하시냐면, 1시간 동안 간증을 하는데, 목소리가 얼마나 간드러집니까? 찬송가 한 번도 안 부르고 자기 히트곡만 부르는데 다 좋아해. 군중을 사로잡을 만한 스타가 있어야 됩니다. 또 카리스마가 넘치는 전달자가 없다면 비참한 종모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카리스마는 뭐겠습니까? 막 주도권을 가지고 막 사람을 막 사로잡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안 그러면 그것도 안 되면 비디오 상냥하는 한이 있더라도 뛰어난 설교자를 확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유명한 목사를 우리 예배당에 직접 모실 수 없으면 TV라도 큰 걸 사든지, 스크린에도 큰 거 사가지고 위성으로 쏜다는 거지. 동시상무. 그러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량이 뛰어난 찬양팀과 밴드가 함께 뒤를 받쳐주면 더 바랄 것이 없겠죠. 자, 이렇게 하면 교회 사람들은 모이고 또 성장들은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 그 퍼포먼스와 프로그램, 전문가들을 총동하는 전략에 결정적인 하자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시스템이나 다른 조건이나 다른 환경들이 완벽한데 누가 봐도 어떤 시스템보다 완벽하게 이 교회가 해놨는데 결정적인 하자가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 결정적으로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세가 빠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고생해서 세워놓고, 이렇게 고생해서 모아놓고, 노력해서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을 뭡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의 권능을 기다리는 간절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 마지막으로 이렇게 경고합니다. 우리는 쉽게 우리 자신을 속일 수 있다. 우리는 아주 쉽게 우리 자신을 속일 수 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눈에 보이는 성과로 우리 자신을 아주 쉽게 속일 수 있다. 그러나 앞에 제목에서 나는 뭐라고 여러분과 같이 나눠왔습니까? 제목처럼 나를 버리는 데서 우리는 시작해야 됩니다. 나를 버린다는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고, 우리가 재능이 없고, 우리가 환경이 안 되고, 우리가 여력이 없어 이런 시스템을 갖추지 못할지라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사라질지라도 뭡니까?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는 삶. 그 말은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나를 버리는 데서 시작하자. 나를 버리는 데서 시작하자.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자. 하나님의 권능만을 의지하자. 그런 삶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나를 버릴 때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는 사람은 나 자신을 포기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